유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후니까 우리 또 이제 잠을 좀 깨는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눈 동그랗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최고. 당신 최고. 당신 최고 할 때 이거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손가락을 딱 내면서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손가락 또 냅니다.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자, 손을 쫙 펴시고 오늘도 화이팅. 자,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그 총회 잠깐 갔다 왔는데 참 인상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회의에 계속 이렇게 회의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둘째 날에 일본과 뭐 페루, 남미 뭐 이런 쭉 이렇게 교단에서 인사하러 오셨어요. 큰 교단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사하러 오셨는데 인상적인 게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사님 두 분, 총회장 두 분이 이렇게 총회장하고 가이드 그다음에 통역하시는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하는데 뭘 쭉 얘기하다가 우리나라가 이게 수십 년간 한국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또 핍박을 하고 약탈을 하고 식민 통치를 했던 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또 한 번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한 1,400명 모였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박수를. 용서 또 회개 또 무엇보다도 용서를 구함 참 많은 사람을 울리는 변화 또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하심 가운데 부르심 받을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으로 달려갈 때가 있지만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화해와 용서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 베품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우리 오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 복의 근원이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의 아름다운 출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자는 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핵심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그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고 이 땅 가운데 결핍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장 행복의 모든 요소들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믿음의 심령들이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부로서는 가정을 아름답게 말씀 가운데 통치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해, 또 말씀 안에 있기 위해, 또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삶이죠. 그 직장에서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짧게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오늘까지 덥죠? 이틀 뒤에는 춥답니다. 10월 3일 때부터는 서울에는 11도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지니까 미리 준비하셔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따뜻하다 싶어 나들이 갔는데 보니까 이거 너무 추워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옷을 여분을 들고 다니시고 교회 뭐 이렇게 에어컨도 빵빵하고 또 추위와 더위에 다 안정된다 싶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기관지가 좀 안 좋거나 폐가 안 좋다 그러면 항상 마스크도 쓰시고 요즘 코로나 환자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 좀 약하다, 면역 좀 떨어진다 싶으시면 항상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3번 걸렸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기적이죠. 2번 걸린 사람 많고 우리 교회에 3번 걸리신 분도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4번 걸리신 분도 있대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아주 생존의 본능이 너무나 뛰어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과 함께 어떻게까지요? 어디까지? 끝까지. 여러분 시작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 받고 난 뒤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끝에 예수님을 믿고 주의 나라 가느냐, 끝에 배반하고 도망가느냐, 끝에 사라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터나 또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일터 가운데 20년, 30년 이렇게 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죠. 저만 부러운가 보네요. 보니까 그런 사람 대단하신 분이에요. 공무원 이렇게 하다가 공무원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별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사는데 지역은 민원이 좀 덜 들어온대요. 근데 조금 가난한 지역은 너무 생존 본능이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그 부서에 기피 현상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 교사로서 한평생 30년 정도 40년 정도 일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난 뒤에 퇴직한다. 한 직장에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퇴직한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아파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사고 쳐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고를 당해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닌 친구가 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렇게 타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 타고 가다가 지 친구는 앞에 운전했는데 멀쩡한데 지는 뒤에 타고 얻어 타고 갔는데 날아가니까 이게 휙 뒤집어지니까 뒤에 사람이 더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2명이나 죽었어요. 제 친구도 죽은 사람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 시작이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지대를 지나가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희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과 조직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끝 지점이 뭔가를 잘 기억하고
끝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도달되지 않았지만 우리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하는 거 중요한데 이걸 언제까지? 끝까지 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정이 막 일어나요.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봉사를 하신 분이 가끔 눈에 띕니다. 안 됩니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날이 오늘 끝나면 괜찮은데, 그죠? 예수님처럼 3년간 사역 딱 하시고 가면 정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으면 90년 또 80년 넘어서 우리가 끝까지 한결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막 쏟아붓고 난데 내일부터 자야지 이런 게 안 돼요. 믿음의 삶은 꾸준하게 한결같이 묵묵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삶이 믿음의 성도의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뭐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 필요도 없고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다면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열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걸음이 정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방향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이제 50살 넘고 60살 넘고 70살 넘으면 저절로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워져 가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70년 살아보니까 열매가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이죠. 주님이 보실 때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옛날에 네 성격이 막 개떡 같은 성격이었는데 한 70 되고 나니까 이제 야, 예수님 닮았네 이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막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이랬는데 어느 날 60살 넘고 지나가다 보니까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안 돼. 그 110세인강 그 철학자 김영석 그 교수님, 요즘도 이제 가끔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강의도 듣습니다만은 그분이 90 넘어가니까 걱정이 없대요. 90이 나니까. 90 넘는데 무슨 걱정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10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입니다만은 90대에 딱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60 넘어서까지 70 넘어서까지 왜 그렇게 걱정하고 왜 그렇게 염려했는지 그게 후회된대요. 그 염려가 됐는데 지금 100세 넘어가 보니까 염려해가지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염려했는데 그 염려한 일로 인하여서 뭔가 어려움과 고통 당한 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부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을 허비했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끝도 끝지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여전대회와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집이라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붙들려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릴 때 시골교회 자랄 때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항상 사총사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 옆집에 또 건너의 집에 저 멀리 그 어떻게 산 넘어서 한 친구 이렇게 4명이 항상 사총사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딱 지나가니까 사총사에서 이총사로 바뀌었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막 입시 때문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입시 때문에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입시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못 가게 했던 그 집에 우리 학교에 재수하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래 공부했는데 우리 학교에 재수하고 들어왔더라고. 예. 어떤 친구는 대학교 못 들어가가지고 사수를 했더라고. 예? 남의 집이라고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사수를 해가지고 일본 유학 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르게 가다 보면 주님이 그 심령을 온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기억,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중도에 뭔가 주의 손을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뭘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만큼 믿었으면 뒤돌아간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끝까지 주의 부르심 가운데 주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 오여전대회와 우리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려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데요. 특히 지금 40대, 50대 넘어가는 이 시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아기 낳고 아기가 이제 대학생 되기 전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직장에서 돈을 또 모아야 되는데 돈 나가는 것은 많고 교회에서는 헌금하라 하지, 봉사하라 하지,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해주지, 여러 가지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손 붙드는 게 이렇게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아이고 막 대충 살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손잡고 계신다, 우리가 손잡는다, 이런 귀한 그 상징과 이미지를 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손을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깡다구가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악령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못 붙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로마의 인사법에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썼는 것 같은데 악수법이 있습니다. 로마의 악수법. 영화를 보시면 배너나 아니면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시면 자주 묘사가 되어 있는데 로마의 악수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잡는 이 악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너는 나를 내 손을 놓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신뢰예요. 근데 이게 수평 관계죠. 친구의 사이. 이걸 수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손을 붙들면 거를 자꾸 날라해요. 이렇게 아이고 힘듭니다 주님, 좀 놔주이소. 고난이 왜 옵니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시련도 있고 집은 안 도와주고 마음은 심란하고 마음은 괴로워요. 주의 손을 자꾸 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신 날 그날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실패한 자리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또 주님의 손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오여전도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견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잡으라고 돼 있어요? 견고히 잡으라라고 돼 있어요. 견고히 잡. 기침한 거죠? 네, 오늘 고음이 좀 안 올라가더라, 그죠? 국수를 좀 덜 드셨나 이렇게 고음이 안 들어가지고
고음이 안 들어갈 때는 복식호흡을 배우셔야 돼요. 복식호흡. 예. 목소리 좀 안 되면 엘토로 가셔야 되고, 그죠? 예. 저는 가끔 목이 갈 때 저도 고음이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목이 텐션이 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견고한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견고하다라는, 이 견고라는 뜻은 이 베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바이오스. 이 헬라어로 뭐냐면 기초가 튼튼한 기초를 가진 자예요. 튼튼한 기초. 누가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가? 체력이 된 사람이 끝까지 붙들겠죠. 믿음의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기본과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단 화려한 집을 짓는 거나 열매를 맺는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승부가 다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본적인 믿음의 어떤 준비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어떤 배경들, 아무리 좋은 어떤 시대를 타고 난다 하더라도 뭔가 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가 쉽지 않는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고문과 어려움이 오는 시대라 하더라도 누가 끝까지 남냐? 기초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기초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그 내면 가운데 완전히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 낙엽만 지면 막 마음이 흔들려요. 응? 지나가는 뭐만 보면 막 마음이 뒤숭숭해. 이건 견고한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기분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아이들을 보면 사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른 보면 또 뭐가 옵니까? 갱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노인이 되면 또 이게 무기력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기초인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많이 견고하게 되어 있나요? 조그마한 일, 아픔, 상처, 고문, 어떤 고통과 눈물 나는 일들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 살아오다 60, 70 살아오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공했으면 괜찮은데 성공하지는 또 못했어요. 인생 가운데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막 흔들려요. 세월 가운데 넘어집니다. 뭐 보이지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볼 때 자꾸 마음이 뒤숭숭해요. 오늘 이 하루 보니까 좋았다가 내일 딱 보니까 막 또 안 좋으니까 막 내가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살아 계시는지, 천국은 있는지 의심 자꾸 들어요. 믿음이 견고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련 앞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깊이 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견고한 자의 특징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견고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집이 좀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100만 평 집을 가지고 있어요. 정원도 있고 집도 많고. 근데 보니까 방도 너무나도 많아요. 대리석, 황금 쫙 깔려있는 그런 집. 그런 집에서 들어가서 살아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 이 성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문지기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비교의 대상이 오늘날 마찬가지죠. 화려해 보이는 것, 또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눈이 솔직히
현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죠. 모든 것이 갇혀 있는 삶,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 인생 모습들. 앨런 머스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살 빠지는 약이 있대요. 그게 빨리 수입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살이 갑자기 한 10kg 뭐 음식을 먹으면 싹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좀 희한한 세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머리만 딱 이식 수술해 가지고 이렇게 몸을 교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해요. AI가. 그러니까 몸이 이제 이게 기능이 다 떨어지면 머리만 딱 떼가지고 건강한 뇌사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딱 교체를 한다는 거죠. 야, 이게 뭐 얼마까지 살락하나 싶기도 하고 천년만년 살려고 하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생, 수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를 선택해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부귀영화의 그 장막의 집에 가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오히려 선택하겠다.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좀 된 영화지만 형사물인데 그 형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피의자한테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뇌물을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다? 가오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한테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목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왜 흔들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뭔가를 비교하려고 해요. 내게 없는 것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비교 대상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없는 것에 자꾸 눈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없는 차, 내가 없는 건강, 내가 없는 어떤 성공, 내가 없는 명예, 내게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얼마만 있으면 채워질 것 같아요? 얼마만 있으면 더 많이 이렇게 가졌다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대재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얼마까지 벌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여러분, 10억 벌면은 11억을 벌고 싶어요. 100억을 갖추면 200억을 벌고 싶어요. 이 사람 욕심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의 것, 인간의 것,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 반드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여전도의 여러분, 마음에 또 10년 가운데 날마다 견고하게 그 기초의 뿌리가 견고해서 끝까지 주의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오여전대회와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근데 흐름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우리 아이에게 저 집은 저렇게 가르치니까 이것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물론 시대에 뒤처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어떤 전략과 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물에 떠 있어야 되지, 그 물에 침몰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옛날 기억이 하나 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네, 그죠? 여러분, 스카이 콩콩을 혹시 아셔요? 어릴 때 해보셨죠? 저거 그죠? 제가 저걸 잘 탔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도 저걸 팔았어요. 문구점도 하고 서점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하다가 유행이 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싹 사라졌다가 다시 스카이 콩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걸로 막 이렇게 더 좋은 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옆집, 저 건너집 전부 다 스카이 콩콩을 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거든. 그러니까 너무 갖고 싶은데 저 집, 뭐 건너집은 다 타고 있는데 우리 집만 없는 거예요. 나가서 좀 빌려가지고 타기도 하고, 친구 이제 좀 쉬면은 겨우 좀 타기도 하는데,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더 오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두고 봐라, 막 이런 생각을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졸라 가지고 엄청 이렇게 부모님께 막 이야기해가지고 최신형 스카이 콩콩을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로 한복판에 가서 탔어요. 도로 한복판에 가서 탔는데 1000개 정도를 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1000개. 근데 아무도 안 타더라고요.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1000개 타고 저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데 딱 보니까 유행이 빨리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순식간에 유행도, 가치관도, 문화도, 어떤 우리가 좋아했던 그것들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꾸 우리 눈이 거기에 가 있어요. 갈 수 있는 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동역자는 확신 가운데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한 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이 뭐예요? 확실한 것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바깥에 포장된 껍데기 말고 본질입니다. 본질. 진짜 알맹이, 진짜 알맹이. 이게 뭡니까? 진짜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장지, 겉모습,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볼 때에 베드로는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운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풍랑이는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배에 어떤 깃발이 나부끼는 그 바람의 세기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침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다시 주께 손을 내밀어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고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용규 성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거기 보면 벨러로 자매라는 이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자매는 이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정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귀가 갑자기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몽골의 일회 교회 가운데 다니는 이 자매였는데 귀가 갑자기 이제 고쳐지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전 재산이라고 말하는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소 가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이 소를 찾으려고 온 몽골 이 어떤 이 들로 또 광야로 다 다니게 되었어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찾지 못하고 헐레벌떡 이제 뛰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지만 땀에 푹 젖은 채로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성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매가 예배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지금 전 재산과 예배를 바꾼 것입니다. 이 결단과 이 믿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딱 가니까 그 소가 예배당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의 처소에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려놓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 황금 연휴가 다가오는 이 시간 가운데 누구는 놀러 가고 누구는 어떤 좋은 데 가고 누구는 해외여행이다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좀 건강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주께 얻는 삶, 그 앞서서 주께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기억하고 주 예수께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